7월 11일 화요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잠언 5장 15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5에서 17절에 나오는 우물, 샘물, 도랑물, 물은 아내를 비유한 말로써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아내와의 관계를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고자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모하다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히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혼미하다는 멸망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사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리멍덩하다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연모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남편은 우물과 샘 등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아내와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며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모해야 합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므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훈계를 받지 않아 죽고 심히 미련하여 혼미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부들을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부터 지키셔서 영적으로 중심을 잡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나누지 말아야 할 물이란 5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우물물이요 샘물인 배우자와만 사랑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상대와 음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행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 역시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육적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끊어야 할 영적, 육적 음행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항상 연모할 사랑. 18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그 자체로 복된 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복되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일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질서를 통해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고르고 골라서 짝지어 주시는 거룩한 연합임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자기의 악에 걸릴 악인 21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히 음행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아무리 철저히 숨긴 일도 결국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때 악행이 밝혀지는 일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내 굽은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가벼이 여겨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악에 걸려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아직 돌이키지 않고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정결하게 세우지 못한 저의 음행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믿지 못하고 돈과 지위와 인간관계를 의지한 저의 영적 음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배우자만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주의 훈계를 따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제리 라이더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미국의 가난하고 흑백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매일 싸우셨지만 주일과 수요일이 되면 저희 형제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게는 교회가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한 뒤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으로 사명감이 없던 저는 군대에 전투 의무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 후 군의관으로 승진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국의 군의관으로 파병을 나왔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한국에서 만난 여자와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우물물이요 샘물인 아내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제 삶의 결론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죽은 자처럼 되고 심히 미련하여 혼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육군 중령인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혼과 낙태, 음란의 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뼛속까지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소그룹 모임의 부리더와 양육교사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지었던 음란과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여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버지에게 저의 간증이 실린 영문 큐티인을 보내드리면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양육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겠습니다. 입니다.